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이 몸이 되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저는 제 말씀 중에 항상 여러분의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 영생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말씀 늘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 입증해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진짜 여러분의 진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놀라운 말씀과 이런 믿음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결국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흔들어대고 좌지우지한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못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건드리게 놔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얘야 너의 믿음은 가짜란다 그렇게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 믿음이 조금도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영향에도 여러분 빼앗기거나 여러분 소멸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킹 제임스 바이블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번역본에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혼들의 구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혼 구원과 여러분 혼들의 구원은 완전히 달라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영은 타락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은 다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완전한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아들의 영은 온전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혼이에요. 혼.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영혼 구원이라고 번역한 것은 오역입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의 성경대로 혼들의 구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보니까 소테리아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는 혼이란 뜻이고 영은 프니마라는 단어예요. 프니마가 영이라는 단어고 푸시케는 혼이라는 단어예요. 소테리아 다 아시죠? 소조와 소테리아 두 개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소조는 죄에서 구원받는 거,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받고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소조라고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번역이 아니라 기록돼 있어요. 원전이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 구원받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은 소테리아라고 항상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소테리아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구원을 받는 거다. 믿음의 결국,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면 그 믿음의 결론은 뭐다? 여러분의 혼들이 어떻게 한다? 생명구원을 받는 거다. 원전의 이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은 어떻게 해놨을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salvation of your soul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oul이 혼이란 뜻이고 영어로 spirit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soul이라고 분명히 번역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번역한 거예요. 근데 S가 복수가 붙었어요. 이게 복수예요. 여러분 혼들은 다 복수입니다. 여기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다 혼이 다 각각 다른 혼이에요. 그래서 혼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혼들. 여러분 사람들이듯이 혼들이에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을 만들 때 한 영만 만들었다겠죠? 그 하나의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들이 동일한 하나의 영을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전대로 보니까 영혼 구원이란 말이
맞지 않고 혼들의 구원이라고 번역한 킹 제임스 바이블 성경이 번역이 잘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어 성경으로 확인한 것처럼 우리 혼들이 생명구원, salvation, 혼들의 생명구원을 받는 것보다 믿음의 결론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끝까지 제대로 하면 여러분 혼이 뭐래다? 생명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영적 구원, 영의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영은 구원받고 버림받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영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영은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혼이 구원을 받는 거지. 아멘입니까?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혼입니다. 과거에 혼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먼저 읽고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7절 그 밑에. 오케이. 자, 읽으세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들었죠. 그의 코 안에다가 하나님 안에 있는 뭔가를 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생기인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흙의 사람 아담 안에 넣어주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됐다고요? 산혼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원히 사는 혼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 아담부터가 인간이 시작됐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다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산혼이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누구냐? 사람이 뭘까? 인간이 뭐지 도대체? 살아있는 혼이 인간이에요. 그 육체는 뭐예요? 그 살아있는 혼이 몇십 년 동안 이 몸을 입고 사용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눈, 코, 입은, 여러분 발가락, 손가락은 전부 다 여러분의 혼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7, 80년 쓰고 나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버려지면 그 다음에 어떤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사는 거예요. 혼이. 자, 그래서 위에 보세요. 위에. 그 위에 보면 혼은 사람의 본질입니다. 육체는 수명이 다하면 벗게 되지만 혼은 사람의 본질로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혼이 영생하는 환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육체를 벗고 나면 말이에요. 육체를 벗고 나면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혼이 있고 또 지옥에 가서 영생하는 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혼들에게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이걸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 우리 혼들에게 구원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혼이. 여러분 육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혼이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 몸이 헌신해 줘야 돼. 순종해 줘야 돼.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잖아요. 오늘 와서 와라 예배 드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럴 말씀이 있다. 너희들에게 줄 생명 양식의 말씀이 있다. 하고 불렀잖아요. 그럼 여러분 몸이 순종해서 와줘야 돼요. 몸이 피곤하고 몸살이 걸려도 와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오셨네. 에? 아직 회복도 안 됐을 텐데. 에? 야, 이거 제가 상상 외인데요. 저 이렇게 몸이 지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막 오셨잖아요. 예. 여러분 이거 육신이 왜 순종해요? 여러분 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혼이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몸을 사용하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혼은 자려고 그래요. 졸리려고 그러거든. 여러분 이상 이렇게 엎드려서 나 조는 줄 알거든요. 하나님이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예, 여러분의 혼은 야 그러지 마 육신아. 지금 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 말씀 주는데 너 졸면 안 되고 여러분 혼이 여러분 육신을 다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혼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육신의 몸을 벗거나 뭐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하나님의 뜻은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시즌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로 지금 정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 몸된 새하남교회 같은 교회들을 세워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혼들이라고. 혼들.
자, 그 밑에 창세기 3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자, 갑자기 아담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산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런데 3장 19절에 보니까 아담 보고 뭐라고 그래? 아담을 흙이라고 하잖아요. 너는 흙이니? 그러죠. 너는 흙이다, 딱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존재를 먼저 흙으로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제 아담이라는 존재는 거기다 하나님 안에 있는 뭔가를 집어넣은 산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산혼으로 하나님이 알고 이렇게 관계를 했는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하나님이 한번 먹으라면 안 했지만 먹어야 할 말씀이죠. 먹어야 할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않고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지식의 나무를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옛뱀 마귀가 이 선악을 알게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너희들이 복되게 산다는 거예요. 즉, 마귀는 이 인생 중에 너희들이 정말 어떤 놀라운 큰 복을 받아서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 거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뭔가 받는 걸 다 좋아해요. 그걸 다 마귀도 인정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다른 것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처럼 거짓말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제안을 하와와 아담이 받아들였어요. 생명나무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식의 나무를 받아들인 게 뭐예요? 그게 죄를 행한 거예요. 그 죄를 행한 게 누구예요? 살아있는 혼이 죄를 지은 거예요. 육체는 응원을 했고, 야, 생명나무보다는 저 선악을 알긴 지식의 나무를 네가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좋아진다는데, 육체가 자꾸 혼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육체에 있던 하와가 아담을 그렇게 꼬드기니까 아담도 확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버린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즉,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한마디로 그 주동자인 사단 마귀의 세력이 펼쳐놓은 이 세상에 있는 선악과의 모든 그런 지식을 따라 사는,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형통과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이 세상의 윤리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제안에 그들이 한마디로 손을 벌려버리고 만 것, 손을 뻗어버리고 만 거지. 이게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선택했어요. 영원한 생명 양식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하신 생명분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복되게 사는 것을 선택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죄라고요. 그랬더니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이제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는 육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그 몸에 플러스 혼이 들어가서 산혼이 되었죠. 근데 산혼의 모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혼을 우리 안에 넣어줬는데 그 넣어준 혼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제 혼이 아니고 너는 뭐다? 육체다. 그래서 죄인은 누구예요? 죄인은 육의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사람은 뭐예요? 혼의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지으면 뭐가 된다?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육신의 선, 육신의 악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육신이 선한 것도 원해요. 사랑도 하고 싶고요, 남을 돕고도 싶고요, 의롭게 살고도 싶어요, 육체가. 그리고 육체가 또 자기 욕심껏 음란과 여러 가지 욕심과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요구하고 또 살아요. 그게 선악이에요. 자,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뭐다? 바로 죄인이다. 이제 산혼으로 사 있는 사람이 아직 죄를 짓지 않은 혼의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부모님부터,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선악과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 가도 그렇고요, 누굴 만나도 그렇고, 어디를 만나나 전부 선악과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되라, 다 이게 선악과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이 혼들이 정상적인 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보다 흙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이 흙의 사람으로서의 최선의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러나 악이 가만히 있질 않지. 그 몸 안에 악이 날마다 활력함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슬픔과 다툼과 싸움과 이런 분쟁과 전쟁과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세상에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혼의 사람이 생명 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탄의 제안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한 것은 죄입니다. 죄인은 혼의 사람이 이제 육체가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러면 하나님이 이 혼들이 다 한마디로 죄의 혼, 육의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이걸 하나님이 방치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여기서 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건져내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양심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예, 그 기록된 율법, 모세의 말씀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말씀을 허락한 이유, 우리 양심을 허락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생명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보다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혼이 아니고 육의 흙의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흙덩어리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다, 내가 산 혼이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게 하고자 하는 이 약속을 떠나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 여러분, 남이 우리 양심, 내 양심 못 보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의 양심을 보잖아요. 그 양심이 하나의 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 있겠는데, 이 죄를 하나님이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벌이십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전 창세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33년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자기 몸에 담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피값으로 다 담당하고, 그분의 혼까지, 예수님의 그 거룩한 혼까지, 음부 사망까지 밑으로 지옥에 내려가서 그 혼이 우리의 혼의 죄값을 다 치러버려서 3일 동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제 우리 혼에 있는 죄가 뭐예요? 예수님께 다 담당이 되어버린 거야. 우리 육신의 저주가 예수의 몸에 담당이 되고, 우리 혼의 죄가 우리 혼의 죄를 지니까 뭐가 돼서 우리가 육이 됐죠. 흙덩어리가 돼버렸죠. 그 육신이 된 우리의 정죄가 예수님의 혼에게로 다 갔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그의 혼이 이 지옥 음부에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 육신의 죄가 아니야. 우리 혼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혼의 죄가 예수님의 혼에게로 다 가버렸어. 그럼 여러분 혼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산 혼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무결점이야. 깨끗한 혼.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부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갖고 있던 그 혼, 그 여러분의 이 육신 안에 집어넣어줬던, 여러분 갓난아기 때 집어넣었던 그 혼이, 깨끗한 혼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죽으시고, 유대인들이 죽여버리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을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히브리서 사도행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뭐냐? 회개라고 우리는 이 한자로 우리는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한자. 이 회개라고 하는 한자가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아요. 원래 원전에 있던 메타노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이단으로, 사이비로 알고 죽여버렸지, 너 그것들을 수정해. 예수가 누구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니들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다시 믿어. 이것이 회개야.
예수는 사이비야, 예수는 이단이야, 예수는 괴물이야 하고 죽여버렸어요. 53일 전에.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지금 제자들이, 성도들이 나와서 막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유대교인들이,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제안해요? 니들 구원받고 싶으면 회개하라. 뭐냐? 예수는 괴물, 괴수, 이단, 가짜라고 믿지 말고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어 라고 바꾸는 거잖아, 방향을. 이것이 회개야.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자기 몸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한 몸으로 만들어주면서 머리가 되셔서 나의 생명권을 완성하는 몸의 구주 주님이시야, 나를 구원한 주님이시야 라고 믿어. 그 예수를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너희들이, 그 예수는 누구다? 너의 구원을 완성하는 주님이야, 너에게 모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몸이야 라고 믿어. 가짜로 예수를 잘못 믿었던 것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걸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게 못됐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야. 그건 자복하고 토설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회개를 하는 방법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를 받으면서 나 옛사람 이미 저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죄인은 나는 완전히 내 혼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죄사함을 받아버리는 거.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된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 내가 믿지 않았던, 내지는 내가 경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뭘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아버린다고요. 죄 사함 받아버리면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혼의 사람이 된 거지. 산혼이 된 거죠. 이것이 죄 사함의 열매입니다. 다시 죄가 없는 아담으로 여러분들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혼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혼으로 회복된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이제 구원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려고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 이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려고 담당했어요? 죄를 담당한 죄를. 근데 이 죄를 담당한 것이 구원이 아니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과정이 있더라. 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 다음에 하는 액션이 뭐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저주, 우리 혼의 죄를 다 담당한 게 아직 구원이 아니죠. 구원을 하기엔 준비 작업이었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회복했다? 산혼으로 회복시켜 준 거죠. 산혼으로 회복된 분들에 한해서만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봅시다. 자, 시작.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몇 번째 나타나? 두 번째 나타날 때부터 우리는 어떤 일을 받는다? 구원에 우리를 이르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언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재림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승천했다가 분명히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게 오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두 번째 나타난다고요. 이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믿어야 돼. 이 약속의 복음입니다. 약속이 뭐예요? 때가 되면 성령으로 니들 안에 들어온다. 들어와서 성령으로 세례 준다. 어떤 세례? 하나님의 약속에서 아들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주는 그 약속을 이룬다. 그러면 너희들이 본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 아들들의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갈라디아 3장 8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권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혼 안에, 여러분 혼이 이렇게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여러분의 혼을 데려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 근데 이때는 어떤 일을 하신다? 죄와 상관이 없는 일을 하신다. 죄와 상관이 있는 뭐예요?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고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이런 메시지만 여기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분의 혼이 음부에 내려가서 우리의 혼의 죄를 다 담당함으로 우리는 죄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만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는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 즉 죄라는 아젠다, 이 죄라는 이 주제, 이 주제를 안 한다 이거예요. 이미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또 죄를 얘기하냔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죄와 상관없이 죄의 아젠다, 죄의 주제를 이제 하지 않고 뭐요? 구원이 되는, 여러분들이 생명 구원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처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다 받았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 사함이 완전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의 혼이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아버렸다. 그래서 혼이 어떻게 됐다? 완전히 정결한 혼, 완전히 깨끗한 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모든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그런 혼, 아담의 혼으로, 죄 짓기 전에 아담의 혼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산혼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고 있던 그 혼이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혼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혼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혼의 소유입니다. 몸이 여러분이 아니고 혼이 여러분이고 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쓰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언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몸을 쓰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완전 죄가 담당이 된, 완전 죄에서 해방된 여러분의 혼에 하나님이 영을 줍니다. 아들이 영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줍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 시대에 나온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율법에 의해서 다 죄인으로 정죄되어 있는 것을 본인들이 인식해요. 죄인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야. 의인들을 부르는 거야. 죄산 받은 자들이 한해서만, 죄산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거야. 아까 사모하는 자들이 했잖아요. 그때 그리스도는 이 죄의 아젠다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권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그리스도는 줄 게 있는 거고,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줄 게 있어.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자기의 몸과 피와 자기의 혼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는 것을 줄 수 있고,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피와 영과 생명과 부활의 몸을 다 몽땅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 4장 4절만 읽었죠. 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시대 때 오셨어요. 왜? 5절 읽어봐요. 왜 그러는지.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왜 예수님이 율법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려고 왜 왔어요? 율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뭐 하려고? 속량하려고. 그분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담당해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필요해? 죄인들이 필요하고, 죄인들은 누가 필요해?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육의 사람, 혼의 사람들 필요하지 않아. 육의 사람들만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힌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만 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다 그게 똑똑한 줄 알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의 그 기발한 지혜와 생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정말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 어떤 그 한계를 느끼며 이렇게 사는 게 진짜가 아니구나.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요. 돈도 많은데 우울증이 와요. 인물도 좋은데 우울증이 오고 자살하고 싶고요. 이게 은혜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의 자기의 그 선에 도취돼요. 지가 악인데 악을 잃어버리고 선에 도취된 거거든요. 그래서 깨버린 게 우울증이에요. 네가 네 실체가 이거야. 그랬을 때 그들이 뭔가를 찾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야. 우리 윤복기 누나가 내가 이럴 때 누가 나를 뭐라고 했지? 나를 위로해 주시지? 위로해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 보고 말하잖아요. 얘들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있잖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할렐루야. 자, 우리를 왜 죄를 속량했죠?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속량한 게 목적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지 봅시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 혼안에 뭘 줬어요? 우리가 완전히 죄가 담당되고 사함받아 회복되고 깨끗한 혼안에 마음 안에 아들의 영을 주잖아요. 아들의 영을 넣어주사 이때부터 우리 영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영의 생각이에요. 아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 아들의 아들의 그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천연적 혼의 생각이 아니라 내 혼의 생각이 아들의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노력해보세요.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합쳐진 마음은 다 뭐라고요?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자체가 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동안 여러분 대적이 없는 무적자의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육의 사람이 자꾸 근심 걱정으로 날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일을 여러분 여러분 쏟아부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중심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희노애락이 여러분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살기 힘들고 좋고 그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하면 계속 있는데 그게 정들었으면 안 되고. 자, 아들의 영이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제 영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영혼이 된 거예요. 영혼. 이제 아들의 혼에서 여러분 혼의 사람에서 뭐예요? 영혼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혼. 혼이 영을 받았으니까 영혼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영혼이 이제는 영혼이 됐다고 구원이 아니야. 영혼이 뭐가 돼?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이렇게 이미 다 설명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혼이 됐기 때문에 뭐요? 이제 혼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혼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본받아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으로 삽니다. 우리의 혼이 생명과 평안한 삶으로 순종할 때마다 영의 몸으로 자라납니다. 아멘. 어떻게 자라는지 보시겠어요? 예배서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원래 키예요. 신장 키. 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뭐가 자라요? 우리 영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그 키만큼 자라나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혼이 영이 되게 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게 하는 이 일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도 안 되고요, 어떤 종교단체도 안 되고, 오직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렇게 될까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하나가 돼야 돼. 이 교회 모든 지체들이, 성도들이 여기에만 집중해야 돼.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혼이 죄의 혼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완전히 죄에서 해방됐죠. 깨끗해졌죠. 여기 영을 주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이 됐죠. 영혼이 되었죠. 이 영혼이 된 곳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계속 주고, 여러분 자라나게 성령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죠. 이게 온전이라. 이게 온전이에요. 이게 온전하게 되면, 이렇게 온전되면 뭐예요? 계속 더 자라나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몸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되면 뭐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예를 들어 1m 85cm라면 모두가 다 그만큼 키에 준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몸은 늙지 않는 몸이에요. 병이 없어요. 늙지 않고 병도 없어요. 그건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몸이에요. 영생을 끝없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몸이에요. 그 몸이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몸을 똑같은 우리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동력으로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여기에서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번에 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라고 불렀잖아요. 얘들아, 아무개 사랑하는 아무개야, 야 오늘 내가 11시에 너희들 만나고 싶은데 와라. 그래서 온 거예요. 와서 뭐 하려고?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몸만큼 자라나게 하는 이 진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불러서, 여러분 이민주라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이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아멘할 때, 여러분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럼 뭐가, 하나님이 이것을 다 온전하다고 하는데 온전하지 않은 게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안 자라나는 거예요. 오라기도 안 와요. 예배 밥 먹으라도 밥도 안 먹어요. 여러분 이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런 게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의 격에 맞게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근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말이야,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그럼 뭐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악이에요. 악. 그럼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토설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기적으로 그 옛사람, 하나님이 힘써 죽기까지 복종하며 죽여주신 이 옛사람을 내가 다 부활시켜서 쓸데없이 내가 옛사람을 살았네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걸 뭐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그걸 토설과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백. 하나님께 다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죄 지었다면 너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사람, 육의 사람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게 그 회개가 아니고 토설과 자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토설과 자백을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그건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는 자백 토설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옛사람을, 그 악을 여러분이 죽여버려야 돼요. 바울 목사님 사도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의 생명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날마다 자기 옛사람을 죽였대. 그러니 우리는 더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을 따라 아들의 영의 생각을
대입해 보면 나와 여러분이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넘기지 마십시오. 아버지 앞에 자백하고 토설하고 이실 짓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죽여버리시고, 혹시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 가서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과도 화목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이 영의 몸의 수준을 어린아이, 청년, 아비 세 가지의 영의 몸의 단계를 좀 표현을 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영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청년 같은 자라난 영의 몸이 있고, 아비같이 성숙하게 완전히 자란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건 자세히 말하지 않겠어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 여러분 가늠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나나 여러분 다 여러분 영향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그 크기는 다 달라요. 자라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욕심을 부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몸은 더 커지길 원치 않죠? 아니, 육신의 몸이 더 커지기를 원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옆으로 원하지 않죠? 예. 네. 영의 몸이 이제 커져야지, 영의 몸이. 아멘.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키가 더 크면 좋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의 몸이 자라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3, 4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의 몸이 있다. 아멘. 여러분의 육의 몸은 보이죠? 그 여러분 육의 몸 안에 있는 그 영의 몸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해.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니들 안에 영의 몸이 있다. 그 영의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육신의 몸이, 육의 몸이 심어야 된다. 육의 몸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 육의 몸이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라. 뭘 위하여? 여러분 인생의 삶을 위해가 안 가요. 인생은 아무리 위해봤자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승화원으로 가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근데 육신이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숨 멈춘 그날까지 영의 몸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 영의 몸이 정말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이것을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모든 부분에서 내 영의 몸이 잘 되는 것에 합당한 육신의 모든 것은 다 해라 이거예요. 근데 내 육신이, 내 영의 몸이 잘 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거다 하면 절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다? 혼이 영의 몸이 되는 구원을 이뤄가는 진정한 구원받는 삶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대박이야, 대박. 눈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을 받는 날이 시작된 거야. 응? 이제 영혼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분들은 눈만 떴다 오늘 대박이야. 영생을 사는 이 부활의 몸을 내가 더 한마디로 자라나게 하는 양식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새랑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달려와서 여러분 이 영원한 복, 놀라운 복, 큰 복을 대박이라고 하죠. 대박 사건이 계속 눈만 뜨면 일어나. 저는 새벽에 보면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새벽에는 추리닝 입고 상관없고요, 뭐 양말 안 신고 상관없어. 하나님 다 이해하셔. 어쩔 수 없어. 자다가 막 뛰쳐나와야 되니까 상관없어. 여러분 하여튼 5시에서 5시 한 20분 사이에 눈만 뜨기만 하면, 서울 우리 거처에 있는 분들은 그냥 5시 29분에 눈 떠도 돼. 뭐 올 필요가 없어. 방송만 딱 키면 되니까. 예, 그게 보다 오늘 복이 터지는 거다. 눈만 뜨면 복이 되게 임하는 거다. 그러나 유괴 사람들은 눈만 뜨면 사망이야. 눈만 뜨면 내가 선한 생각을 하든 악한 생각을 하든, 눈만 뜨면 내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든 게으름을 피우고
한마디로 그러든 저러든 간에 양심으로 살든 양심 못 살든 간에 눈만 떴다면 오늘도 대사망이 나를 기다리는 거야. 하루로 사는 게 사망, 지옥 형벌을 쌓고 있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또 이 큰 복을 날마다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다 이 놀라운 복을 날마다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주변 이웃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영의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돼요. 이제 영의 몸이 자라나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신령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저처럼 먹어라 이거야. 이 말씀을 왜 먹어야 됩니까? 예, 자라나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이 먹어야 자라나죠. 그러면 왜 자라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해서 어느 순간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의 영의 몸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이 되어가는 게 뭐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자라고 오늘도 자라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자라나는 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원이고 이런 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받은 걸 항상 믿어라, 확신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가라. 할렐루야. 이래야 공평한 거지. 이게 진짜 복음이지. 아멘입니까? 하는 짓은 늘 죄, 악한 짓 다 해가면서 난 예수 피를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너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 먹고 마시며 순종하며 이렇게 온전함을 이뤄갈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 이게 한 군데가 아니잖아. 다 그래, 다 그래. 그런데 잘못 배워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예수 피를 믿으니까 나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성경을, 여러분 그게 진짜라면 이 성경을 찢어야지. 이 성경을 버려야지. 분명히 자라나는 게 구원입니다.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빌립보 2장에서 말했죠. 그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빌립보 3장에서 말합니다.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어떻게든지 이루어가려고 막 애쓰는 게 뭐다? 예, 바로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부활의 그 몸을 나는 얻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이에요. 그럼 이 부활의 몸 우리가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어떻게든지 나는 사망의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 이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나는 자라나고 싶다. 이 자라날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한다 이거야. 바울은 순교도 하겠다 이거야. 남들이 나에게 뭐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는 못된 나쁜 놈이라고 아무리 해도 나 괜찮아. 이것이 이 내게 받는 고난이 내게 이 부활의 몸을 형성하는 거라면 아멘이야, 아멘. 이런 식으로 살아오신 분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나 싸워야 되겠다. 저들이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이비라고 그러고 가짜라고 말합니다. 참으면 안 되지.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럼 나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싸워야 되겠다. 싸우는 게 뭐다? 그분의 부활의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하나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믿음인 거지. 빌립보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미래예요. 지금까지 말한 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미래에 어떠냐? 우리가 이렇게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위하여 자라나는 것은 지금 일하면 우리 과정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해야 돼. 근데 마지막 날 진짜 완전 구원의 완성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처럼 바울의 몸을 병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당신의 몸처럼 변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목적을 위하여.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혼이 결국 부활의 몸, 영의 몸이 되는 구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순교하며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매질과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을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는 고난을 충분히 받아들여 버렸다 이거예요.
이 고난이 내게 영광의 부활의 몸을 준다면 나는 받겠다, 이 고난.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지금 있는 내게 오는 이 고난은 장차 내게 오는 이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도 받아들이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억울함이 있다면,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 버리세요. 그 옛사람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아줘요. 여러분 마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중심 다 알고 있어요. 예, 인생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지우지되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거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아들로 세우셨고 아버지가 아들로 여러분을 아들처럼 내 가족으로 내 몸으로 여기고 사랑해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6장 54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으로 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 부활의 몸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뭐 해야 한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생명의 음료와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셔라. 그리고 자라나고 있어. 때가 되면 너희들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몸의 구원으로 살려버리겠다. 부활의 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할 일은 장차 우리가 아비의 영이 되어서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피의 음료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을 잘 먹고 마시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시작.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이 부활의 때는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게 부활의 때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자는 많지 않아요. 소수만 되고 이들이 왕들이 되는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다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육의 사람들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부활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분들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밑에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에는 어떻게 사는 거냐? 아니 부활의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고 뭐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이걸 좀 자세히 마태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했어요. 20장 35, 36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이게 이제 부활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시집가고 장가하는 거 없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여성 남성이 없어요. 동성애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추론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지금 우리들의 이 몸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이성 간에 또 사랑하고 삼각관계 싸우고 뭐 또 토라지고 말이야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런 거 없고, 여러분 다 동성 간에 애 낳고 그런 거 없고, 정말 한 인격 한 존재가 정말 하나님같이 그렇게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사는 가장 완벽한 퍼펙트한 여러분 생명과 사랑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천사들처럼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할렐루야. 몸이 뭐 통증도 없고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좀 오니까 자꾸 머리가 벗겨지려고 그래요, 약간씩. 그래서 아직은 좀 그래도 내 친구들보다는 내 머리가 좀 많은 편인데 자꾸 머리숱이 좀 빠지지 않나 싶은데 머리숱도 안 빠지고요. 늙지도 않고요. 영원히 사는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력한 그런 몸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몸으로 영생하는 몸입니다. 영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자녀, 부활의 생명을 받은, 부활의 몸을 받은 아들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했어요.
자, 밑에 읽어봐요. 사랑하는 새남의 지체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으로 자라고 영의 몸이 자란 만큼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참된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들의 어떤 재정, 건강, 진로, 명예, 권력, 어떤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알아서 다 챙겨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아들의 그 격을 가지고, 아들의 여러분 성품을 가지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과 말씀과 복음과 언약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으로 여러분 아들의 성품을 산다면 여러분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다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그런 부끄러운 존재로 우리를 전락하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이 놀라운 진정한 진짜 구원, 여러분 혼이 되고 혼이 영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이 되는 이 진짜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서 그들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